아멘. 자, 요한복음을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요한복음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1장의 서론 부분과 2장에서 20장까지의 본론 부분, 그리고 마지막 장인 21장의 결론 부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세 부분이 되어버렸네요. 이 본론 부분에 2장에서 20장까지의 이 본론 부분을 또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부분이 되는 거죠. 2장에서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고 13장에서 20장까지가 영광의 책이에요. 그래서 서론, 표적의 책, 영광의 책, 본론, 결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서두를 먼저 꺼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채택한 10장까지,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11장에서 21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분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오신 메시아를 배척했단 말이죠.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둠으로써, 그래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너희들 중에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까지의 그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오신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배척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배척하였는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함으로써 그들의 불가능함을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불가능함과 무능력함을 폭로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했는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죠. 기록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불가능한 거야. 이 말은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생명을 제시하고 진리를 선포하셔도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를 하기에 이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부분에서, 그러니까 11장에서 21장 마지막 부분이죠. 두 번째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목숨값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야 말겠다라는 당신의 의지를 십자가에서 실행하시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그래서 너희들은 불가능한 거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구하러 내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배척하네. 못 알아보네. 그래서 너희들은 불가능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목숨값으로 너희들을 구원해내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지를, 예수님의 의지를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실행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부와 2부는 이렇게, 그러니까 1부는 인간들의 불가능함을 폭로시키고,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 그 실행 의지를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실행하는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일부의 결론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결론 부분이 어떻게 맺어져야 할까요?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그 요한복음 일부 첫 번째 부분의 결론의 장, 10장이 결론장이니까요. 그 결론 부분이 어떻게 맺어져야 할까요? 자,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적나라하게
늘어나야 하겠죠. 그 내용을 머릿속에 잘 간직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절과 4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복음의 일부가 어떤 내용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결론 지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세례 요한으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으로 시작이 되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끝나요. 1장이. 아니, 일부의 내용이. 그러니까 일부는 1장에서 10장까지 일부의 내용은 누구로 시작하여 누구로 끝난다?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그가 한 말이 참이러라 로 끝난단 말이에요. 빛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 백성까지도 그분을 못 알아봤다 그래요. 자기 백성까지도. 그래서 그 빛을 설명하는 자가 이 땅에 보내어졌는데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죠.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는 일부의 마지막 장인 10장에서 다시 그 빛을 설명하던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요한의 이야기가 참이었다로 끝나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일부 마지막은요, 그 배경이 수전절입니다. 일부 마지막에 그 배경이 수전절로 끝나요. 수전절은요, 율법에서 요구한 절기가 아니죠. 수전절은 율법에서 요구한 절기가 아닙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더럽혀진 그 성전을 주다 마캅이라는 사람이 깨끗하게 정화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하였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죠. 그러니까 수전절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행위의 대표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들이 쏟아내어놓는 하나님 앞에 배태하는 그 행위의 대표, 모든 행위의 대표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수전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수전절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은 은혜의 책이죠.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 측의 자격이나 열심, 한마디로 율법을 기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종교 행위나 자신들의 열심을 내놓으면서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그게 수전절이에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확인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인간들이 내어놓은 수전절이라는 절기에다가 인간 쪽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이라는 확인 도장을 찍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을 잘 보시면 인간들이 자신들이 봉헌한 성전을 자랑스럽게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전절은 어떤 한 이가 누군가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그렇죠? 다시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날,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전절은 인간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행위의 대표. 그 수전절에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확인도장을 찍으시는 그 내용이 오늘 10장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기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홀대를 당하고 계세요. 그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죠. 하나님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성전을 통하여 죄인들과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만날 수 있고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성전, 이 빨간 벽돌 이쁘게 올려서 지은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고 그렇죠? 물리적인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성전을 통하여 죄인들인 너희와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배워라 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성전이 담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줄이면 바로 예수죠. 성전의 구조,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물, 제사장,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눈이 멀어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어디에 눈이 멀어서?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성전에 눈이 다 멀어서 진짜 메시아를 못 알아봤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청소해 놓은 가시적 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날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가 쓸쓸히 홀로 서 계신 것이란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솔로몬 행각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은 절대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일 뿐입니다. 그런데 참 성전이신 예수가 모형으로서의 성전이 봉헌되어진 그날에 성전의 바깥 뜰로 밀려나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뽑아내는 것이 오늘 예배의 주제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23절을 보시면요, 그 축제의 절기인 수전절에 예수님이 홀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홀로 다니셨다. 솔로몬 행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성전의 맨 끝 마당인 이방인의 뜰에 나 있는 문이에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야 여인의 뜰이 나와요. 여인의 뜰을 지나야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마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의 뜰에 나 있는 문, 이게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뜰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지나야 비로소 유대인의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뜰이 나온단 말이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성전이신 주님이 성전의 맨 끝으로 쫓겨나 계신 모양이죠. 죄인들의 불가능함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불가능함이 낱낱이 폭로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희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목숨값으로 너희들을 살려내고야 말 거야 라는 그 의지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실행하는, 그게 2부의 내용인 것이고, 그래서 1부는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인간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되고 폭로되는 장면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부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22절에 보시면요, 요한이 수전절이라는 단어 앞에 굳이 겨울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겨울은요, 모형으로서의 성전에 광분하는 죄인들의 실상을 한마디로 설명해주는 기막힌 단어예요. 모형으로서의 성전,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성전에 눈이 멀어 그 성전에 광분하는 죄인들의 실상을 한 단어로 설명해주는 기막힌 낱말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8장 20절로 갑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이 세상의 것을 얻어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여름과 추수할 때를 지나고 겨울에 남겨져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름과 추수할 때는 구원을 받을 때죠. 그럼 반대로 겨울이 상징하는 의미는 뭘까요? 겨울은 구원의 때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의미해요. 겨울은 구원의 때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구원을 얻지 못한 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전히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아담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여전히 그 옛 아담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표적을 보여줘도 안 되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죽여버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죽이면 또 안 돼요. 그들을 그냥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당신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이것을 내포적 대신이라고 합니다. 신학에서는. 따라서 요한복음 1부의 결론인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시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은 일부의 결론인 10장에서 반복하여 당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 측에서는 구원에 관한 어떤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측에서 1%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 1%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의 가능성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는 그 배경으로 수전절이 등장하고 겨울이 등장하고 솔로몬 행각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왜 오늘 10장 본문 내용의 배경으로 수전절이 등장을 하고 겨울이 등장하고 솔로몬 행각이 등장을 했는지. 참 예수님은 기막히신 분이시죠. 그 단어들이 갖는 상기하는 의미는 단결같아요. 너희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전절이 내용이 뭐라고요? 수전절? 인간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행위의 대표.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기각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은 뭐예요? 구원을 얻을 때가 이미 지나가 버린 시기.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 그의 뜻이죠.
솔로몬 행각은 뭐예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지나여 유대인들의 남자들만이 들어갔는 성전 마당이 나오는데 그 이방인의 뜰, 그 문에 나 있는 게 솔로몬 행각이라고 했어요. 그 이들 솔로몬 행각과 수전절과 겨울에 상징하는 낱말의 의미는 한결같습니다.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부의 내용은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면 2부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목숨값으로 너희를 살려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어디에서요? 십자가상에서 실행하시는 직접 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또 핵심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2부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